47장 9절에서 1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네, 오늘 19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실 주일은 이제 원래 모이는 날이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열심히 모이면 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은 이제 저는 매일매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3시 전에 이제 밥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뭘 먹어야 되나 매일매일 좀 고민을 하는데 오늘 저희 아들 녀석한테 치킨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빠 엄마한테 아빠 제가 치킨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받아놓은 거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걸로 사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모자란 건 아빠가 되래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모자란 건 아빠가 되는 거구나. 아빠를 대접하는 것도 아빠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구나. 그런 것 좀 느끼고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아빠 엄마가 대접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사실은 지가 먹고 싶었대요. 숨기는 것도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고 어쨌든 오늘 치킨을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수년 동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특별한 그런 좀 말씀, 체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혹여나 또 오류가 생기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제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개인적인 어떤 뭐 이렇게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은 건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어떤 감동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꿈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아마 생전 하시는 거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만큼은 왠지 자꾸 이렇게 최근에 주신 그 감동과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이렇게 좀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 이래로 저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개척 전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개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꾸고 지나가 버리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인상이 각인이 돼가지고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냇가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맑고 아주 진짜 실송사리 같은 물고기 떼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물을 가득 채우고 있어가지고 꿈을 꾸면서도 왜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게 제 생각에는 성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지 않은 성도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래서 냇가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고기로 너무 많아가지고 참 그 인상이 확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런 개척 전에 그런 꿈을 꾸고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꿈을 몇 번 겹쳐서 꿨는데 똑같은 꿈을 몇 번 겹쳐서 꿨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계곡에 제가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계곡물이 완전 바다 색깔이에요. 바다 색깔인데 이건 엄청나게 큰 계곡인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 광경이 꼭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물고기가 뭐 제 팔뚝만한 것은 작은 게 그만한 것들이고 고래만한 것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막 뛰어노는데 그것도 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계곡에 물고기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한번 휘청해가지고 버스가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일어서더니 또다시 그 계곡으로 쭉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좀 범상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때 그 송사리들이 벌써 이만큼 컸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때는 이제 하늘을 제가 나는 꿈이었습니다. 나는데 또 계곡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똑같은 계곡이에요. 근데 물이 정말 에메랄드빛 같은 물인데 그냥 고래 같은 크기의 그 고기들이 멸치대 같이 많은 그런 너무 많아가지고 와, 저 너무 신기하다. 물이 저렇게 깨끗한데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게 꿈을 깼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드는 생각이 혹시 우리 교회에 저런 부흥을 주시려고 그러나 꿈이 되게 이렇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게 벌써 개척 초기니까 저희가 이제 10년 차가 됐거든요. 한 9년, 8, 9년 지난 얘기겠죠. 근데 부흥은 솔직히 그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코도 없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꿈꿔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그러고서 이제 싹 지나갔는데 너무 범상치 않고 제가 컴퓨터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연도하고 날짜까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제 탈진이 왔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 다 싫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제가 곰탱이라 아무리 하나님한테 삐져도 기도를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날은 진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엎드려가지고 아유 다 헛수고다, 다 필요 없다. 내가 공연히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고 엎드렸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려면 똑바로 이제 좀 대차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실 거면 나 안 한다고 어딜 뛰쳐나가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또 금방 풀려요. 그래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있고 제가 그렇게 이제 좀 물러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날따라 말씀을 딱 폈는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네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도 헛되이 수고하였고 공연히 헛수고를 했구나. 그런데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날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여운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읽거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쭉 읽는데 이 본문 읽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본문을 읽는데 통째로 이 49장 이사야서 49장 한 장이 아내랑 저랑 읽는데 둘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임재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말씀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대목에서 굉장히 깊은 여운과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이후의 말씀도 계속 이제 49장을 통째로 주셨으니까 이런 열방이 주께로 사방이 주께 이렇게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몇 번을 거듭거듭 읽는데 몇 번을 거듭거듭 읽어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이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혹독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계속 이제 보내왔는데 중간에 뭐 있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 제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주신 말씀 그리고 내면으로 주신 말씀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일관되게 이렇게 한 주제로 엮인 말씀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우여곡절 끝에 기적처럼 이 건물을 이제 이문동에서 지하 그 교회 시절을 이제 정리하고 여기 동서문동 성신여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여기 와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과정의 그 간증들을 제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역사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난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왔는 이제 기적처럼 여기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는 상태에서 이 인테리어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고도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좀 절박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마저도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2년이 지난 후에 아마 재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재작년 너무 좀 상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다가 그날은 제 아내도 마음이 상하고 저도 마음이 상해서 제 아내는 기도원에 가지를 않고 그래도 날에도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도원을 갔다가 왔어요.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날 밤에
성경을 읽는데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저에게 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읽는데 그냥 뭐 제가 이런 말씀 받으려고 애쓴 적도 없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은 사실은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있지만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런 꿈을 아예 다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사치스럽고 저의 꿈은 소박하게 그냥 저에게 붙여주신 분량만큼만 잘 읽어서 그래도 이 나라에 좀 값어치 하는 교회로 잘 일구어 나가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목회를 일구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교회의 어떤 규모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예 그냥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늘 기도할 때 땡깡 쓰듯이 하나님 저 뭐 큰 교회 같은 거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소박하게 그냥 성심껏 그렇지만 보람 있게 좀 목회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2년차 여기 와서 2년차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되게 궁색했어요. 교회적으로 재정도 너무 막 말라가지고 더 이상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 지경까지 갔는데 이 말씀이 임한 이후로 교회 재정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 받은 이후에 몇 달이 지나면서 성도분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유례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왔던 시즌이었어요. 그나마 유례 없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런 은혜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2021년을 그렇게 기대감, 오히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에 막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교회가 점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기대가 되고 그런 한 해였는데 2022년도 되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 시험이 안 지나간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정 다 흔들어 보고 거기서 많이 또 떨어져 나가고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다 그 뿌리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흉흉한 바람이 훑고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좀 막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 말씀을 받고도 굉장히 좀 낙담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컸는데 그래서 아예 뭐 차라리 건강하게 목회하려면은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꿈을 저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게 갖기도 했는데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재작년에 받고 이제 2년이 지나왔는데 이제 잊을만 하니까 바로 10월 14일 날 금요일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11시 반쯤에 이제 말씀이 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를 찾아보니까 물고기 꿈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2019년 3월 9일에 그땐 여기 왔을 때였어요. 근데 이 꿈은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일기에 기록해 놓은 걸 발견했는데, 꿈속에서 제가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의 별이, 하늘이 세상에 별이 너무 많아서 징그럽다 싶을 정도로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광경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고서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그때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또 물고기 꿈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자.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17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4일날 금요일날 11시 반에 여기 재단에서 이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7장 말씀인데, 47장 사실은 오늘 2절을 읽었는데 제가 임팩트 있게 받은 구절만 읽은 것이고, 사실은 4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날 한꺼번에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전혀 뭐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아요. 뭐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날 순서에 따라서 읽을 뿐인데, 이 본문에 눈을 고정시키고 읽기 시작하는데 벌써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말씀 초두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이 구절에 이 다른 구절에는 잠잠하게 임재가 머물러 있다가 구절에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거기에만 눈을 돌리면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단어에만 눈이 꽂히면. 그러고서 또 임재가 약간 잦아들었다가 10절에 이르러서 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 이 대목에만 가면 또 너무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막 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눈을 뗐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물고기 대목만 가면 막 전율이 오르고 너무 그 임재가 깊이 나타나고 풍성하게 나타나서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될 정도인데, 너무 신기한 거는 첫 번째 그 구절에 나타나는 그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대목을 읽을 때 갑자기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개척 전에 그 송사리가 너무 많은 그 꿈이 오버랩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는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대목을 읽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고래떼 같이 심이 많은 고기들, 그걸 꿈에서 봤던 게 오버랩 되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좀 범상치 않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일단은 이제 자정이 돼서 집으로 퇴각을 했다가 그 다음날 컴퓨터를 여기다 두고 다니니까 와서 그 일기에다 써놓으려고 읽는데, 일기를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쓰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대목에만 가면 막 전율이 오르고 깊은 임재가 나타나고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기를 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하 교회 시절부터 새 예배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2015년도에 주셨는데 거기 일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건물 보러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저는 이제 김칫국을 마시고 계속 3년을 이제 금방 이루어 주시겠지 그랬는데 그게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에 그런 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건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나 어떤 말씀을 주셔도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있게 하신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속단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성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를 세울 거예요. 까다롭게 신자다운 성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방침을 정해갈 텐데, 어쨌든 몇 년 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목사님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한번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비전과 소망을 두고 교회가 한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사명일진데, 수많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품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창이란 그런 아주 창궐한 그런 물고기 떼같이 많은 그런 성도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한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를 비추고 또 일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 충성되 생명 걸고 충성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기부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